다윗은 어릴 때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승리를 주시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했던 하나님이었고 자신과 동행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듯이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높은 마음을 갖게 되었죠. 다윗은 이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고 부하고 잘 나갈 때에 낮추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이제 죄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다윗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마지막으로 이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지 우리가 함께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냈었지요. 자신이 그 사람들을 보내는 의도를 숨기면서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의도를 숨긴 채 사람을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합니다. 사실 나단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범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자기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이를 낳은 시기까지가 지났으니까 시기적으로 한 1년 가까이 이미 지난 것이지요. 범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악독하게 변합니다. 사울이 그랬고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죠. 다윗은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나단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개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4배를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다윗은 깨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노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이 분노는 정의를 살리려고 하는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가 있고 약점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더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분노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가리고 자기 자신은 더 거룩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행동이지요. 다윗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단이 바로 직격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7절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고 왕으로 삼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왜 너는 빼앗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지었던 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저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죠. 그게 이제 다윗의 아주 좋은 심성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빼앗는 자가 돼버렸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었던 그가 이제는 마음이 높아지니까 빼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빼앗았다라는 것에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탐심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더 필요하고 나는 이것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금 이 상황에 두는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앗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탐심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었죠. 11절부터 바로 징계를 선포합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행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지요. 칼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그 가족과 그 왕족 그 라인 안에 칼부림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재앙의 결과와 죄의 결과는 우리가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징계와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드디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히 두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빙빙 돌려서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딱 두 단어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길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딱 두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두 단어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고 내가 저렇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연합니다. 아주 자신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대단함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게 13절에 즉각적인 응답과 용서가 주어집니다.
아주 13절에는 죄를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없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핑계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대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회개를 아는 자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진짜로 큰 신앙을 가진 자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과 엘리 제사장은 죽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진짜로 이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자는 아직까지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회개를 통해서 진짜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진짜로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로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다윗의 회개와 죄 용서의 문제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회개가 왜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인지는 시편 51편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항상 이기고 항상 승리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은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지만 또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항상 죄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고 내 존재는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참으로 무능한 자이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기가 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까지 왔고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일어났고, 이런 자기에게 자기의 의와 행위가 중점이 맞춰져요. 이제 다윗이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진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제 진짜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아야 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여러분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다윗이 이 나머지 절반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다윗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받아질 수 있는 위대한 회개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불편하시지요. 교회 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뭔가 죄책감이 들어요. 뭔가 꼭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입술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기까지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보면 1년간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모습이 있어요. 바세바에게 범죄를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단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기다리셨겠죠. 이 자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셨을 거예요. 다윗이 그 1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겉으로 표현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심령이 시편에 보면 뼈가 마르는 고통이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회개할 때 침상을 띄우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괴로웠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시편 51편 회개할 때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졌어요. 인생 자체가, 신앙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떠나 있잖아요. 죄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서 나를 감추게 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회개는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초청이에요. 너 괴롭지 지금? 너 괴로우니까 아버지께 가야 돼. 아버지께 가야 네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네가 버림받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그 죄 빨리 없애버리자.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회개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아버지에게 떠났을 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질 때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마음에서 사라졌을 때 정말로 괴로우십니까?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살 때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데도 마음이 안 괴로워요. 안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죄악 때문에, 나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금 삶이 성령이 떠나 계신 것 같고 너무나 외롭고 괴롭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돌아가요. 그래야 아버지께 돌아간다고요. 탕자가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나에게 지금 왜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가? 나는 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는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야 진짜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얼마나. 1년 동안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괴로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다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느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자유로워진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맛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살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나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이 기쁨, 이게 얼마나 좋냐. 나에게 죄 있다라고 나를 뼈를 누르듯이 누르지 않으시니 얼마나 복이 있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회개하시면 돼요. 죄의 특징이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는 것은요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우시지요? 구원의 기쁨 없으니까 괴롭지요? 아버지께 갑시다. 성령 하나님 없는 것 같으시지요? 아버지께 갑시다. 여러분 이런 초청이에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이 떠나 계신 것 같은 마음이 혹시 있으셔서 힘드신가요? 잘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좀 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가? 욕심을 가졌던 것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있던가? 빼앗은 것이 있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다 내놓고 주님, 저는 이 모양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내 가운데 정직한 영과 그 마음, 구원의 기쁨도 회복시켜주고 나에게 영을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함께 회개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